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85세입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는 이제 75세가 된 거죠. 이 부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기다림과 인내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사내 아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다림과 인내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사례는 이 싸움에서, 이 기다림과 이 인내 싸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영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여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동침케 함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레의 갈등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고대 히브리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이건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전에 그랬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레가 몸종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했던 건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거든요. 몸종을 통해 낳은 자식은 몸종이 아니라 여주인에게 속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앙은 아닌 거죠. 불신앙이죠.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못 믿은 거잖아요. 결국은 인내와 기다림의 거룩한 싸움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사례는 이 불신앙의 일을 저지름에 있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례의 출산을 불허하셨습니까? 언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말 조심하기 바라요. 생각 조심하고 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 이런 말 조심하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 이런 생각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말 조심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의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존귀한 성도들이여, 모든 의심과 불신앙과 죄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모든 쓰디쓴 열매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의 불신앙적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사레의 말을 거부하니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디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 이놈 남자들이 왜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간 거예요? 15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언약의 증거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고 징그러운 불신앙의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약속을 몇 번이나 해주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자 믿음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음에도 시간이 감에 따라 믿음이 막 약화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불안하긴 했을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 부부는 당시에는 이제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긴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점차 나이가 많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육체적인 생식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들이 아주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육체적인 생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거든.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넘어선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계산을 넘어선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계산할 만하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도 다 할 거잖아요. 이성과 계산을 넘어서는 상황,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그때를 믿음으로 잘 넘겨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신앙이니까. 내 생각, 내 뜻, 내가 정한 기한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치의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자의 의심과 지독한 불신앙, 이것은 아주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하염없이 너그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우실 때도 있습니다. 우선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전혀 너그럽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는 전혀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으셔요. 그 사람의 종말은 최악이지요. 신자에게는 물론 그런 최악의 종말이 없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지.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장차 큰 비극의 전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마는 거죠. 우선 평안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이잖아요. 여종이 여주인을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종에게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 이 사라 말이, 사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두 여자 사이에 낀 아브라함도 너무 괴로워지는 거지. 나중에 하갈은 사례에게 쫓겨나게 되는데 하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또 괴로워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 평안했을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도 편하고 사라도 편하고 하갈도 편하고 다 평안했을 것을, 불신앙으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온갖 괴로움이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성도여,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평화를 책임져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세 사람을 통해 각각의 교훈을 주십니다. 사례에게서 얻는 교훈은 이거예요. 신자는 크리스찬은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보세요.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쪽으로 막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열매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자업자득의 결과물이지 뿐입니까? 사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하갈의 후손인 아랍 족속들이요, 그 징그러운 불화가 수천 년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참한 열매죠. 기다리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아니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실을 매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죠. 기다리기 바랍니다. 길게 보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부의 경우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는 나이가 75세였고요. 오늘 사건은 10년이 더 지났을 때 85세 때 벌어진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언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로부터 장화치 무려 15년이 더 지난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태어났어요.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좋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첫째, 불신앙에 대해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2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이 신앙인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약해 끌려다니면 큰 재앙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한테 마음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모질게 거절하고 냉정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례의 권유에 노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에 노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예와 아니오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말씀에 반대되고 배치되는 제안에는 무조건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복받을 성도요, 노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한테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끌려다니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참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 이하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셨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아담은 말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믿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믿어서 망했습니다. 복받을 성도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바래요. 말씀을 더 사랑하기 바래요. 하나님을 더 믿고 말씀을 더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을 통해 얻는 교훈도 있지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되자 자기 여주인 사례가 하찮게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만해진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요, 겸손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기 바라요. 특히나 어떤 일이 좀 잘 됐을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졌을 때 더욱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때 노비들도 선물로 줬는데 선물로 받은 노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은 종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여주인 사례를 멸시할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쫓겨나는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지. 스스로 높아졌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만 거예요. 교만해졌기에 최악의 지경에 처하고 만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 32절 말씀,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랬어요. 입을 막아라. 교만의 말이, 오만의 말이, 자기를 높이는 말이, 남을 낮추는 말이, 깔보는 말이 나올까 봐 입을 막으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면 절대 망할 일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니까 끝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례가 참 적반하장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모습이 간대 없습니다. 5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막 이렇게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모두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 탓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아브라함 책임입니까? 자기 탓이잖아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제안한 거잖아요. 스스로 신하고 회개해야죠. 이놈의 다른 사람 탓, 이놈의 책임 전가 말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탓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그 여종 하갈을 전혀 보호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아내한테 빚진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애굽에서 아내의 신뢰와 존경을 상실해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끌려다닐 수 있는 거죠. 남편들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 남자다운 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주인 사레에게 쫓겨난 하갈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여, 인생의 곤고한 순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게 되기 바라요. 주님은 그런데 하갈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셔요. 8절 말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하갈에게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 큰 잘못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여종의 신분이니까 주인 부부의 명대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한 그런 우는 좀 범했을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자기 뜻대로 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명대로 했다가, 주인 보비의 명대로 했다가 사내의 학대를 받고 광야로 쫓겨나오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하갈로서는 억울한 일이지. 하갈로서는 억울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절대 봐주지 않고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가 나빴을지라도, 사레의 잘못을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다 얘기예요. 사레는 여전히 하갈의 여준이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질문이죠. 잘못된 곳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눈물 어린 질문이죠.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한 가슴 아픈 질문이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서 왔으면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포지션이 어디냐? 너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떠나야 되는 거죠.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은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이다 그랬어요. 하갈의 사정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하갈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이다. 얼마나 큰 슬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 고통이 여기에 이 대답에 녹아져 있나요? 근데 이 호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종하라 하십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갈에게 명하셨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주인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니까 놀랍게도 학대받던 상황이에요. 학대받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복종하라 명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왔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후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편지 하나를 쥐어주고 자기 편지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거지. 네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느니 오네시모를 좀 선대해줘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받고 싶습니까? 복을 누리고 싶나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철두철미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마귀는 주님의 질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지금 온 세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귀는 주님의 질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마귀의 사람들도 주님의 질서를 얼마나 부대껴하는지.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질서의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질서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질서를 여러분이 싫어하게 됐습니까? 그래도 그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되기 바라요. 반드시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 부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태어나 살던 하갈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하갈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부부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한 존재였죠. 하나님을 믿게 한 존재였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존재였죠.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에요. 너 비록 다른 일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다른 일로 마음이 틀어졌을지라도, 갈등과 반목이 생겼을지라도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가서 사과해, 너 엎드려 빌어, 그리고 처분에 맡기려무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로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영적 원리를 평생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부딪혀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문제 피해서 도망한 적 있었죠? 해결되든가요? 천만의 말씀. 더 곤고해, 더 피곤해, 더 꼬여요. 그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가서 부딪히기 바랍니다. 부딪혀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가 거하는 집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반면에 하갈이 도망쳐 나온 광야는 교회 밖 세상입니다. 하갈은 교회 지도자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세상으로 떠난 교인을 상징하는 거지. 하지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던 하갈이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지. 그러자 긍휼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시면서 권면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교회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든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갈등과 반목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로 인한 상처라고 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자기가 지옥 가잖아요. 황당하게 자기가 지옥 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하지만 교회로는 돌아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설사 문제가 있어도 돌아가야 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아무 잘못도 없으신, 아무 책임도 없으신 선하신 목자장께 돌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기쁜 소리 찬양대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도 이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주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은 하갈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해주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말씀해 주셔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날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12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의 말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장자 이름서부터 12족속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가 들라이같이 되어 모든 형제가 대항하며 살리라 이런 말씀. 12절 말씀, 그가 사람 중에 들라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멸종 상태라고 하는데 당시 아라비아 지방에 야생나귀 들나귀가 많이 서식했었습니다. 길들이기가 힘들고 힘이 세고 발이 빠른 아주 그냥 야생나귀가 그때는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과연 이스마엘 후손들은 들나귀같이 살았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기보다는 낙타나 말을 타고 거칠게 살았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 호전적이었어요. 이웃 민족들과 늘 반목하며 지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베드인족은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런 데를 방황하면서 약탈을 일삼았어. 중세에 이르러가지고 사라센 제국의 이야기 여러분 알죠? 시리아와 이라크와 북아프리카와 대서양 연안까지 무력으로 지배했어요. 특히나 그 형제 이스라엘과는 반목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대항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갈은 물론 믿음의 본류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 사레에게서는 약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 하갈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실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하갈은 감격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우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말씀했어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받은 가장 강한 기억으로 그 존재를 기억하는 법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늘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